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본능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그 본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연구하는 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갓난아이를 하나 데리고 산중에 들어가서 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 아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른 아침마다 혼자서 어디론가 나갑니다. 하도 이상히 여겨서 심리학자가 따라가 보았더니 아이는 산 제일 높은 꼭대기 봉우리에 올라가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거기 엎드려 경배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심리학자가 이 아이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이 아이를 불러놓고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를 보고 절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산속에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해서 내가 너무나 약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온 천지를 두루비치는 태양을 경배하고 의지하면 태양이 나를 돕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절을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심리학자는 그래,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준 것이 없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이런 어떤 행동이 나온 것을 볼 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 아니고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지었지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인간 속에 이미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 속에는 이미 종교심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지식 혹은 종교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과 자연의 어떤 법칙과 그리고 일반 계시, 해와 달과 별과 보이는 산과 들과 수많은 나무 동물들을 통해서 저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저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저건 누군가 배후에서 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섭리하는 그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걸 알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떤 무엇을 심겨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새의 모양을, 어떤 사람은 짐승의 모양을, 어떤 사람은 기어다니는 수많은 악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갖고 섬긴다. 그래서 이 땅에 우상 종교로 모든 것을 바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은 종교는 일종의 지식이다. 슐라이마커는 말하기를 종교란 단순한 의존의 감정이다. 즉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감정이 종교다라는 말을 했어요. 칸트라는 사람은 종교는 윤리의 생활과 같은 것이다. 자기 양심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다라고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자, 이 종교가 어느 때 발생되었습니까?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인간 창조 과정의 근거에서 종교 발생을 볼 수 있는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적 의식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종교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인간이 의식이 있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뭔가 내가 신을 찾아야지 하는 무엇이 있다고, 이것이 하나의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다. 이것이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인격적 교감, 다시 말해 하나님과 또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너는 영적으로 나와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속에 있고 이것이 밖으로 발산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종교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칭찬했죠.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무엇을 섬기나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덴에 서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으네요. 내가 어떤 종교가 있는가 이 지역을 두루 살피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하도 신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새겨놓고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진정한 신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처음 살았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담이 아니고 에덴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그 처음 사람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애쓰는 이곳에서 종교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가공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심을 통해서 그 가공하여 만든 신을 찾아가는 종교, 이건 이방 종교라고 부르고 일명 우상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이미 인간이 가공한 신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공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냐?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발생 원인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덴 동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령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이 심령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상과 우상 종교를 찾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그걸 경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인간들은 어두워졌습니다, 영안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나름대로 찾는 종교들이 다 이방 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듬고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9절에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사람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찾고 발견해 나가는데 그 찾은 게 뭐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에다가 뭔가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돌로다 어떤 형체를 만듭니다. 무엇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신이시오라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세요. 이방 종교를 보세요. 어떤 그 종교에는요 금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은이나 동, 그리고 사람이 정교하게 뭔가를 만들어가고 각종 나무나 수많은 것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종교 나름대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섬기라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섬기죠. 절간에 들어가면요, 그 현관을 들어가면 양쪽에 뭐가 있습니다. 아주 고약하게 생긴 놈이 이상 팍 쓰고 곧 잡아먹을 때 이렇게 하면서 있어요. 그걸 양쪽으로 보고 거기서 사람이 일단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심을 발휘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공의 신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17절에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가공의 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엎드려 경배한대요. 그곳에 기도한답니다. 너는 나의 신이다. 너는 나를 구원하라라고 말한답니다. 수많은 그런 그 이방 종교의 신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44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저 사람 참 인격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걸 섬길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섬기면서 그걸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춰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건만 사람들은 오히려 썩어질 것, 사람, 새, 짐승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그 사람이 교주여도 죽잖아요. 유병원님도 죽었잖아요. 뼈만 남았잖아요.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모양의 우상들 다 죽을 존재들이라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것을 왜 바꾸냐 체인지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25절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 모든 걸 만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한다.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비유로 봅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그 태양빛이 이 땅에 비춰지면 논과 밭과 모든 것에 생물이 자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태양이 비춰지는데 태양 밑에는 말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먹장거리는 쫙 가리워져 있어요. 그럼 이 땅에는 그 태양의 빛의 혜택을 못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임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구름이 우리를 다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둡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신을 찾는다고 나름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나름대로 만든 종교를 섬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숨은 나라를 가보면요, 그 나라들마다 토속신앙들이 다 있습니다. 그 토속신앙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방 종교, 우상 신앙에 토속 신앙이 다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그 후진국에 가봐도 그 나름대로 어떤 신앙들이 다 있더라고요. 결국 그 신앙에 의해서 숭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선진국도 다 나름대로의 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부인 라헬이 남편을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가정에 신이 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신은 아버지 라반이 섬기는데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 이 라반의 집에서 가정신을 모셨던 드라빔이 그 가정에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걸 훔쳐가지고 나온 거죠. 바로 이런 토속신앙.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에서 그 나라를 강하게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으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 그리고 귀족들의 그 딸들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처첩이 1000여 명 된다고 그랬죠. 골치 아프게 사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인들이 올 때 자기네 나라에서 토속신앙을 가지고 와요. 그래갖고 솔로몬을 조릅니다. 솔로몬, 이 토속신앙을 위해서 뭐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지어라서 여기다가 하나의 정각을 짓고 저기다 정각을 짓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 공주와 귀족의 딸들이 가진 수많은 우상의 정각들이 빽빽하게 둘러서게 된 겁니다. 나름대로 토속신앙들이죠. 가나안 땅에도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바알 우상 섬기는 무리들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무리들과 대결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갈미산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의 토속신앙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토속신앙이 그곳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을 보면서 엘리야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기 바알 그리고 아세라 목상 섬기는 사람 850명이 나름대로 기도했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어서 재물을 다 태운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무엇인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종교지요. 세계에 많이 뒤덮고 있는 이슬람교, 무하마드 예언자로 경전인 코란을 천사 지브라를 통해서 무하마드가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증언하면서 타종교를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혹은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혹은 납치돼 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것은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의 부활하셨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는 이들은 인정합니다. 예수,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왔듯이 신약에서 하나의 선지자야 여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구세주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무하마드를 통해서 주어진 어떤 경전만 오직 믿고 있는 이런 불쌍한 나름대로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역시 하나의 종교지요. 그러면은 참 종교는 뭐지요? 참 종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고 성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은 신앙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종교고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계시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주님의 양되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골로새 3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광 중에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어진 건 뭐냐? 내 안에 주어진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영적인 생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의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아들 되시는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 안에 신앙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셨어요. 그 신앙을 마음으로 믿어갖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의에 이르게 되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거창한 어떤 형식 속에서 어떤 교주가 거창한 옷을 입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교주가 말입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나가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뭐가 보이든 말든 뭐 다른 종교에도 선이 있고 자선이 있고 수많은 게 있다고 해도 그 착하다 그 종교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러나 우리만큼은 말입니다. 우리만큼은 나에게 진정한 영생의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만 주신다. 왜냐? 예수님 그분이 말입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모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모신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이것을 소개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예수를 믿는 오직 믿음, 이 모든 것이 내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바로 온전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성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